안녕하십니까. 서양 철학의 이해 최태연 교수입니다. 5주차 수업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이 사이버 강의 듣고 지내는 게 쉽진 않죠. 저희 교수들도 좀 힘들어요. 사이버 강의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백석톡이나 아니면 질의응답,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에다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또 처지나 상황도 제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주차 3교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쇼크 암흑 시대를 흔들다 라는 제목으로 다루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세 철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만 우리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강의 안에 세 사람의 그림을 올려놨는데, 첫째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아퀴나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서양의 중세 철학을 대표한다고 보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산 사람이고, 안셀무스는 11세기,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13세기 사람이죠. 먼저 이 중세의 그 철학이 왜 발전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 철학이 처음에 발전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잘 철학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의 부닥침에서 소위 종교 철학적으로 자기 기독교가 이런 것이 아니다. 만이교가 아니고 영지주의가 아니고 뭐 등등 이런 뭐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철학적 개념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만이교는 신이 둘인데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신들을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세상에는 선한 신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선한 신에게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이교에서 신플라톤주의를 거쳐서 기독교로 들어왔다는 것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이제 로마의 어떤 황제나 그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잡아서 죽였죠. 국가의 반역자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런 국가에 반역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국가를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한테 절 안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인들이 더구나 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최초의 2세기에 변증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 가장 지식인이었죠. 크리스찬 중에서 그들이 이제 로마의 철학 개념들을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주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헬레니즘 문화권의 전부 로마와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언어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이 되었고 거기에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곧 중세까지 신학은 곧 철학이 분리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철학 개념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독교 내에서 한쪽은 플라톤주의를 수용하고 한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철학을 수용해서 두 가지가 점점 발전했는데 처음부터는 플라톤주의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주의가 기독교하고 제일 맞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도 이렇게 점차로 변화되어 왔는데 처음에 플라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한 중기 플라톤주의, 한 2세기쯤 지나가면 중기 플라톤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는 신플라톤주의가 나왔어요. 플로티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을 이어서 신플라톤주의는 우주의 중심에 제1자 하나밖에 없는 신이 있다. 그 신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창조하고는 좀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기독교를.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 신학의 아주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11세기까지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만 논리학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논리를 제공한 사람으로만 중세 전반기에는 그렇게 알았고 논리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죠. 자, 그 과정을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다 번역이 되면서 그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서 신학을 만든 게 소위 스콜라 철학 또는 스콜라 신학입니다. 자, 그 과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사람은 원래 수사학자죠. 로마에서 활약한 수사학자인데 로마와 밀라노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수사학이라는 건 논리학하고 좀 달라요. 물론 논리도 사용하지만 수사라는 건 언어의 표현에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논리적인 어떤 논의나 경험적 사고에 근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구호가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그 생전에 게르만족들이 로마와 아프리카를 침략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AD 476년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9세기까지 500년을 암흑시대라고 하죠. 다크에이지라고 할 때 원래는 요 시기 이제 서로마가 무너지고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일돼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더 성립될 때까지가 암흑기였죠.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수도원과 교회를 통해서 학문이 전수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세기에 활동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기독교 철학자죠. 신학자이면서 철학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행정가예요. 510년에 동고트 왕국의 집정관이 되는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데 나중에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또 감옥에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큰 기여는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 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을 번역한 겁니다. 명제론과 범주론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르피우스라는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자기가 체계적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걸 이사고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에 아주 큰 기여를 하죠. 요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책만 이제 중세 서유럽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류는 주로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쭉그 12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목이 잠기네요. 예, 죄송합니다. 에레오게나라는 사람이 이제 9세기에 나와서 역시 신플라톤주의자인데요. 신비주의적인 그 아레오파기타라는 사람의 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를 통합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안셀무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이제 11세기 사람인데 유명한 그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리적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안셀무스를 스콜라 철학의 시대를 개막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11세기 말이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럽이 아주 굉장히 강해지고 기독교 문명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다시 뺏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교황이. 그래서 1099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한번 딱 점령해요. 그래서 저희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아랍 문명, 그 이슬람 문명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랍의 이슬람 책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아랍 문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도에 가서 이제 아랍어를 배워서 거기서 또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발전했거든요. 유대인들 철학자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그들의 책들도 가져와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유대와 아랍의 철학의 주요 저작들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번역이 있으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나라의 어떤 문화가 싹 틀려면 다른 문화권에 있던 그 고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야 그때부터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도 뭐 신라의 승들이 가서 인도까지 가서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한자로 된 불경을 얻어와서 공부했죠. 그런데 더 가서 인도까지 가서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불경들을 가져와서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신라 불교가 번성했죠. 고려까지. 그 다음에 뭐 이 조선의 유교는 물론 사서삼경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는 한자, 서양에는 라틴어를 다 통일해서 쓴 것처럼 이 한국이나 중국은 다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 한문을 가지고 사서삼경을 읽고 번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 문화가 유교 문화가 발전했죠. 그런 것처럼 이 중세 문화도 그리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그리스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다 넘어와요. 배 타고. 그래서 그들한테 그리스어를 처음으로 배우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렇게 12세기까지는 그 그리스어를 잘 몰랐어요. 동로마하고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에 가서 아랍 책들을 가져다가 아랍어를 배워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세기가 되면 완전히 이 번역된 책들을 가지고 다 라틴어로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한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13세기에는 그 이제 수도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면 수도회에 갔어요. 수도사가 됐어요. 그 수도회가 이제 두 대표적인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 수도회의 수도사면서 학자죠. 그 사람들이 이 중세 학문을 만들었죠. 그 두 가지 산맥이 하나는 프란체스코 스토에고요. 또 하나는 도미니크 스토에입니다. 프란체스코 스토에는 지금 교황이 이름이 프란체스코죠. 프란체스코 그를 존경해서 자기가 교황 이름을 진 거죠. 원래 굉장히 단순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스토에는 좀 더 단순한 논리를 좋아하고 신비주의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철학보다 신앙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만 이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하고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나왔는데 보나벤투라라는 사람하고요, 둔스 스코트스, 그다음에 오캄의 윌리엄 해서 이 나중에 이 전통이 이제 오캄 같은 사람이 유목론을 완성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니크 스토어인데 거기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그리고 그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앙을 이성과 자연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죠. 근데 이런 노력이 처음에는 13세기 초반 1210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파리 교구에서 아주 금서로 규정했어요. 이건 이 기독교 철학자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아닌 철학자니까. 그리고 위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잘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1252년에는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초빙이 되고 한 100년쯤 지난 1366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알아야만 신학 교수 자격을 줄 정도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대학의 신학과 수업을 보면 학부 4학년 동안은 신학 기초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웁니다. 고중세 철학을 배워요.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가면 3년인데 거기에서는 철학은 종교 철학 하나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신학이죠. 그리고 뭐 이런 목회에 관한 가톨릭 신부로서 갖춰야 할 그런 신학적인 수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가톨릭 신부가 되려면 철학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 다음에 아퀴나스의 신학을 아주 정통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하고 철학이 어떻게 재발견됐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말한 보에티우스가 이제 3권의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범주론, 병제론, 그 다음에 포르피우스의 범주론 입문서인 이사고개. 그래서 이것이 12세기까지 논리학 교과서로 쓰였는데 이제 13세기에서는 신논리학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들이 이제 번역이 됐어요. 변증론, 소피스토 논박, 분석론, 전후서 해서 이제 형식 논리학이 완전히 알려졌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자연학, 형이상학, 영언론,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갖고 있는 책들이 다 그때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전성기를 중세 13세기부터 맞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중세 때 이 가장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논쟁이 특히 철학이죠. 이거는 보편 논쟁이라는 건데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이제 보편자라는 것, 제2실체라고 했는데요. 우리 개별자는 제1실체고요. 예를 들면 영희나 철수 같은 한 인간은 제1실체예요. 그게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나 제2실체는 인간이라는 영희나 철수를 포함하는 인간이라는 유개념, 그 다음에 또 유개념을 포함하는 동물이라는 종개념, 이 유개념과 종개념 이런 건 어디 있냐 이거죠. 이런 것은 이런 것에 이제 이 유와 종개념을 제1실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이제 보편 논쟁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플라톤식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식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이 보편자가 이데아로서 실제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이 보편자, 이 인간, 동물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 인간 안에 형상으로서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가 이제 보편 논쟁인데요. 이거 가지고 한 몇백 년 동안 싸웠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거의 1000년이네요. 보에티우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절충을 해서 보편자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 이데아로서. 그 다음에 개별자 안에도 실체한다. 이렇게 이중 논리를 폈어요. 보통 이런 논리가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이 개체, 인간 개체 안에도 있죠. 그 다음에 영혼이 영원한 세계, 천국에도 있죠. 이렇게 이중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상식적으로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세기에 오면서 달라져요.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라르두스는 아주 천재적인 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또 연애 사건으로도 유명하죠.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자기가 가르친 여학생하고 연애를 해서 애를 임신시켰어요. 그래서 엘로이즈라는 여학생의 삼촌이 얘를 잘 교육시켜서 아주 정락 결혼을 아주 높은 집안하고 시키려고 했는데 아벨라르 같이 가난한 학자가 얘를 임신시켜서 이제 앞날을 막은 거죠. 그래서 복수로 아벨라르의 그야말로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충격을 받고 수도원에 가서 살아요. 아벨라르도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살고 엘로이즈도 수녀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중세 유명한 문학 작품이 됐죠. 하여간 그렇지만 그 아벨라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뛰어난 천재라서 아주 정말 논리를 잘 폈는데요. 결국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극단적 실제론이라고 해서 이 보편자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라는 그 개념은 개별자들의 유사성에 대한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영희가 뭔가 비슷한 점을 보니까 인간이라는 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것이 유명론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건 우리 개념이다. 머릿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실제로는 동물, 인간 이런 개념이 실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다 이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 생각은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는 형상인데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이 개념화하는 거죠. 보편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데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체, 한 개별적인 인간 안에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보편적 개념이다. 인간, 동물 이런 개념이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자는 실제 안에 있는 보편자다. 우니베르살리아 인 레가 사물인데 그 안에 있다. 해서 사물 안에 각각의 사물 안에 보편이 있다. 해서 온건실제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세 때 지지한 학설이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퀴나스의 제자의 제자뻘 정도 되는 독함이 아니다. 이제 반격하고 나온 거죠. 보편자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과 일치하는 유사성도 없다. 개별자들의 유사성도 없고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체 뒤에 보편자. 그래서 우니베르살레 포스트 렘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각각의 사물만 있는데 각각의 사람만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개념으로. 이걸 이제 유명론, 노미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오캄 이후에는 이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상당히 약화되죠. 그래서 그 후에 유명론이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종교 개혁의 어떤 철학적인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오캄이 예를 들면 하나님도 개념에 불과한데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잘해도 하나님 자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신앙으로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 신앙주의가 강화됐어요. 오캄에 의해서. 예, 오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개념하고 그 사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오캄은 아니다. 이건 따로따로다. 하나님이 만든 거는 인간 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 인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딱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관계, 즉 보편자 또는 형상과 개념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해서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우리 3교시 수업 마쳤습니다.